오늘은 12월 1일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인과응보라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분명히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며 남을 짓밟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이 했던 일들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돼, 형통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 악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형통함은 그들이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풀이 오늘 보면 아주 싱싱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며칠 지나면 쇠잔해지지 않습니까? 시들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의 형통함은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는다.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치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네 인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악인의 일도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즉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라 이 말이겠죠. 자,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일지라도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일지라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내 삶을 결부시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을 결부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면 나도 결부시켜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나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선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결국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성도가 살아갈 방법을 또 하나 얘기하는 게 4절이죠. 4절은 뭡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며 아무리 현실이 부조리하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가 기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조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형통을 영원히 놔두고 볼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네 안에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성실히 살라 이 말이에요. 자, 5절부터 6절 볼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할지라도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5절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님께 성실하게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생활 잘하는데 내 인생은 자꾸 망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그냥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는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자꾸 어두운 데로 가는 것 같고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또 하나예요. 뭡니까? 그래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때가 되면 정오의 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게 뭐예요? 입 다물어라?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게 뭐냐면, 누가 잠잠할 수 있어요? 내가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어요. 부조리한 세상 같아요. 그때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잠하라는 건 조급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는다. 너는 여유롭게 참고 잠잠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급해져요. 뭔가 불안해져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잠잠할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조급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근데 그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너는 뭐하라? 잠잠하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그날그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